시간 다 함께 찬송가 413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7월 20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회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시간 함께 우리 중보회 기도하실 때 허락하신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위에 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전염병에서부터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중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간의 사랑과 중보의 기도로 연결되게 하시고 특별히 삶의 자리에서 지치고 상처받은 심령들을 위로하시고 아픈 자를 고쳐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허락하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친히 붙잡아 주셔서 어떠한 시험도 어려움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요 성전임을 깨닫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친 심령이 있다면 주님 새 힘을 주옵소서. 아프고 병든 자를 고쳐 주옵소서. 시험 가운데 있는 자에게 이길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7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충심으로 섬기는 분이시기에 내 마음속을 알고 계십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생각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마음을 먹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열매를 거둔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 그것을 좀 거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로마서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바울은 로마에 간 적이 아직 없습니다. 자생적으로 혹은 다른 전도자에 의해서 그곳에서 이미 복음이 열매를 맺었고 성도들이 생겨났고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지금 복음의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그들의 신앙이 이미 아름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로마에 있었던 성도들에 대한 믿음의 소문이 무성하게 퍼져가고 있었고 바울도 그 소문을 접하고 감사한 일이다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 정말 빠른 것이 말인 것 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왜 그렇게 쉽게 소문은 퍼져가는지요. 보통은 안 좋은 이야기가 잘 퍼져가게 되어 있는데 오늘 이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 로마 교회에 관한 소문들이 그 지역에 많이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소문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지역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퍼져갈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본문을 준비하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날들은 전염병으로부터 오는 죽음의 공포가 득세하고 있는 어두운 시대인데 이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의 행동과 태도가
퍼져가야 될 때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성도,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그 길을 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소문이 되고 영향력이 돼서 주변에 퍼져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만난 적은 없지만 만나고 싶어 했고 그들을 위해 늘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충심으로 섬기는 분이시기에 내 마음속을 알고 계십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생각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고 계시는데 나는 기도할 때마다 당신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기도의 자리마다 한 번도 얼굴 보지 않은 로마의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바울이었다면 그가 만나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 모두가 그의 기도의 제목 안에 들어가 있었을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본인을 위한 기도보다 아마도 본인이 만났던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한 기도로 채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주님께 간구하고 있을까요? 바울처럼은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의 내용에도 반드시 다른 성도들을 향한, 나의 범주를 벗어나서 다른 누군가를 향한 중보의 기도가 들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더 나아가죠. 기도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내가 로마에 갈 길을 간구하고 있다. 그들에게 가서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일을 하기 원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그 이유는 그들을 굳세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굳세어지기도 하고 이 말 속에는 굳세어지지 못하기도 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좋은 믿음의 소문이 퍼지는 로마 교회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그 믿음의 굳세어짐이 연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가고자 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가 만난 하나님과 그가 받은 신령한 은사를 나눔으로 그들을 굳세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 믿음이 굳세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바울과 같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굳세어지기도 하겠지만 저는 반대로 우리가 바울과 같은 통로가 되기를 또 사모하게 되더라고요. 믿음이 굳세어져야 할 누군가를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믿음의 교제를 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며 누군가의 믿음을 굳세게 하는 그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어떠십니까? 이러한 영적인 대화, 영적인 교제를 삶 속에서 해가고 계십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그 일을 해가야 합니다. 이 시대는 더 어렵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사실 목숨 걸고 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삶에 많은 일이 있었죠. 바울은 자기 생업이 있었으니까요. 생업도 감당하지만 그의 가장 1차적인 목표는 어떻게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믿음이 굳세어지지 못한 사람들을 굳세게 할 것인가. 늘 그것을 위해 기도와 그것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을 깨닫고 생각나는 그 사람. 만나지 못한다면 전화로라도 기도의 자리에서 그 누군가를 위해 우리도 이 중보의 사역, 믿음을 굳세게 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는 복음에 빚진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박해자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동참하고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그가 핍박했던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로부터 바울의 인생은 빚진 인생이에요. 갚을 수 없는 빚. 그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커서 평생을 그가 이렇게 헌신해도 갚을 수 없는 빚을 그는 받았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죠. 14절 15절 보시면요.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인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모두에게 빚졌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만 그런 빚을 졌습니까? 우리도 그런 빚을 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평생 주를 위해 모든 걸 내놓아도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바울은 늘 그 거룩한 채무감에 등 떠밀려 살았어요. 내가 오늘도 이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하는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동력은 거기에서 나옵니다. 내가 진 사랑의 빚,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빚. 야, 내가 받은 것이 얼만데 내가 이걸 못하겠냐? 내가 주님께 갚지 못할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이것을 못하겠는가 하는 것이 바울의 신앙의 동력이었고 성도의 신앙의 동력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힘이 떨어진 것 같을 때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에너지를 다시 찾아가게 되죠.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이죠. 16절 17절에 보시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바울이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자기 자신 같은 사람 또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그가 복음을 들고 가는 곳곳마다 변하는 사람들을 보며 이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경험했고요. 그러면서 복음의 깊이를 이제 하나하나 풀어갑니다. 17절이 이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뜻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하지 못한 관계로 살아가는 죄인들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가 됩니다. 온전한 질서가 그때 다시 회복됩니다.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였는데 죄가 그것을 무너뜨린 거죠. 복음 안에 다시 질서가 회복돼요.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삶의 모든 질서들이 회복되게 되는데,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행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몸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이미 다 하셨어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이 일이 일어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하박국의 선지자가 했던 말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은요, 어제 주일에도 나누었지만 2000년 전 예수께서 십자가에 행하신 그 일, 그 사건, 그 진리를 오늘 내가 가지고 와서 적용시키는 게 믿음이에요. 그 사건이 그냥 성경에 있는 사건,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아침에도 내가 그 예수 안에서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생생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그 은혜 받은 사람이지. 감정이 아니에요. 이해가 아니에요. 이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을 때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지게 되고, 이거 정말 능력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내가 이 믿음을 또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며 이 하나님의 복음의 빚진 자로 그 감사함으로 살아갑시다. 여러분의 주변에 내가 돌봐야 할 믿음이 굳세져야 할 사람은 없는지, 그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 시대의 바알과 같은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말씀 가지고 복음의 깊이가 우리 속에 더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게 하시고,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복음을 향하여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말씀과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자기 의에 취하여 살아가지 않고 자기 만족을 향하여 나아가자. 바울과 같이 자신의 모든 우선순위를 이 복음에 맞추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흔들리는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지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누군가를 세우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 갈 것입니다. 아버지,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지경은 넓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좋은 소문이 가장 가까운 내 가족들에게부터 먼저 퍼져가게 하시고 증언하시는 삶의 우선순위를 복음에 맞추어 바꿔가게 하옵소서.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것을 기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무엇인지, 우리는 과연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복음 안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내가 그 사실을 나의 삶에 적용시키고 순간순간 살아가고 있는지, 생생한 이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 비가 오는 중에도 주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가정의 어려움을 가지고,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소서. 그에게 다른 누군가가 마음의 부담으로 느껴지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가 오는 중에도 우리를 이 첫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픈 곳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어려움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할 때 그 가정의 어려움을 주님 헤아려 주옵시고,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사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의 뜻과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복음의 빚진 자로 살기를 원하오니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시험을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